30장.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환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후한 성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같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괴물은 내 안에 살고 있고 그 괴물은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 괴물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살고 있고, 아니 괴물은 세상에는 어느 곳에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 가서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 괴물이 있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그 괴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갈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괴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평생 동안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 괴물은 시기라는 괴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정의 시기와 경쟁에서 일어나는 평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평안을 찾는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라반, 아버지인데요, 2 딸이 있었어요. 레아하고 라헬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레아하고 라헬이 정말 사이가 좋고 서로 축복했었던, 이게 하나님 믿는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2 자매가 계속 싸워요. 계속 경쟁을 해요. 늘 지금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가정의 2 언니와 동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하고 라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한 남편을 둬요. 야곱도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둘째 동생, 그렇죠? 여동생도 야곱과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남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레아하고 라헬, 언니하고 동생이 싸우는 거예요. 둘 다 불행하게도 결혼을 했지만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해서 출산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라헬은 남편이 라헬만 이뻐하니까, 첫째 언니를 레아를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레아 언니에게 태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4명의 자녀를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보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동생 라헬이 시기해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누나는 저렇게 4명의 아들을 낳았어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남편에게 한풀을 하고 남편에게 여러분들 원망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못나면 나에게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남편에게 동침해서
아기를 갖게 하면 그것이 내가 양자서 보면 내 아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침하게 하죠. 자기의 그래서 시녀가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때는 그것을 보고 언니 레아가 나에게 4명을 줬지만 동생이 또 시녀를 줘서 2명을 낳는 걸 보면서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경쟁을 해갖고 자기의 종을 다시 남편에게 줘갖고 동침하게 해갖고요 2명의 아들을 또 가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언니의 그 첫째 아들이 밖에서 들에 나가서 놀다가 하나의 귀한 식용식물을 꺾어서 온 거예요. 그거는 화 한 채입니다. 이것은 식용식물인데 여자의 임신을 돕는 데 쓰는 약용식물인 거예요. 귀한 거죠. 엄마 이거요 라고 했더니 레아가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생이 그것을 보면서 언니 그거 나 좀 줘. 언니는 아기를 가졌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 그랬더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래 너 가져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한 남편인 거예요. 계속 남편의 사랑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시기하고 경쟁해 왔거든요. 시녀들까지 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안 줘. 그럼 네가 나한테 뭐 줄 거야 했더니 라헬이 항상 남편의 사랑을 받고 항상 남편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언니 나하고 그러면 거래하자. 흥정을 하는데요 남편을 두고 사고 팔아요. 그 화합채 나한테 주고 언니는 오늘 밤에 그러면 남편하고 자. 그래서 남편을 두고 사고 팝니다. 남편이 흥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동생과 같이 함께 흥정했다고. 오늘 당신 내 거라고. 내가 샀다고. 그래서 동침해서 레아가 전에 4명이 낳았지만은 2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에 동생 라헬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헬도 결국은 한 명의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명 더 주세요 라고 나중에 지금 본문은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베냐민이 더 얻게 되죠. 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레아도 동생에게 경쟁을 하고 동생도 언니에게 경쟁해서 이게 출산 경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요 합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속에서 야곱이나 남편이나 레아나 그리고 라헬이 이 가정의 평강을 유지시켰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형제랄지 자매랄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하죠? 시기 경쟁하게 되어지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니까는 내가 언니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괴물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동일한 여러분들 남편이 있으니까 사랑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언니는 동생을 견제하고 동생을 어떻게 하죠? 언니를 어떻게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 가족의 구도가 이 괴물이 우리 가족 안에 여러분들 자녀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잠언서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습니다. 근데 뼈가 우리 몸의 근간이잖아요. 버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뼈까지 썩는 것 끝난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해친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말이죠. 시기라는 괴물이 이렇게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건강만 해치나요? 늘 불안하죠. 경쟁하니까. 늘 열등감과 비교 속에 있죠. 쉼이 없죠. 평안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는데 이 시기가 있는 순간에 절대 우리가 평안을 유지 못해서 생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레아의 가정 가운데 레아 속에 그리고 이 라헬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죠? 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 말미암아 뼈를 썩는 여러분들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게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평안을 다시 찾아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남편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생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기임을 극복하고 이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 말씀 오늘 17절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언니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고통을 괴로움을 돌봐주세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이나 했죠. 그렇죠? 동생에게도 어떻게 하죠? 경쟁 속에 썩어서 늘 삶 가운데 스트레스와 힘듦 속에 있었던 동생에게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의 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여세요. 그래서 라헬에게도 그리고 이 두 아내로 말미암아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았었던, 스트레스 받았던 야곱에게도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회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살아가는 구조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경쟁이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 아이들과 기뻤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와 이들의 삶을 보세요. 계속 경쟁이잖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계속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붙어야지만 나는 붙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자녀가 붙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게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죠? 상대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밑에 떨어져야 되는 구조잖아요. 모든 것들을 등수와 차별을 둬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원하다 원하지 않다 우리는 이 땅의 틀 구조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늘 비교 속에, 경쟁 속에 살아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항상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높은 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떨어지게 되어지고 밑에 들어가고 내가 뒤에 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는 게 뭐죠? 뼈를 깎는 스트레스와 고통과 건강의 잃음과 이게 힘이 없어요. 어느 때는 나로 말미암아, 어느 때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배우자도 나도 모르게 비교하죠. 저 남편이 자상한데, 저 아내는 저렇게 말을 잘 듣는데, 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늘 우리가 보여지는 그 드린 것이 늘 비교 대상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 가운데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요. 이 구조 자체가 말이죠. 그러면 이 가족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평화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레아를 돌보셨던 하나님, 라헬을 여러분들 어떤 수치를 벗어나게 하셨고 더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도 가족도 어떻게 하죠?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진리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라헬과 레알의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 진리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정체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 자신의 그 자존감, 그죠? 이 정체성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르신 하늘의 말씀을 들어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한 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누가 나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시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옷을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끔 명절이나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장 가서 옷을 이렇게 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종종 보면요, 주눅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장점과 양복점에 가갖고 옷을 맞춰서 입는 애가 가끔가다 있어요. 와, 그거 보면요, 왜냐하면 이게 양장점과 양복점은 이렇게 공장에서 여러 벌, 수십 벌, 수천 벌을 동일하게 찍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재단사가 일일이 손을 떠서 핸드메이드로, 그렇죠? 일일이 시간 들여서 정성껏 그 옷을 만든 거잖아요. 그 옷은 유일하게 그 아이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었던 옷은 저 아이도 이 아이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정점과 양복점이 만든 것은, 핸드메이드는 더 귀하고 더 비싸고 더 특별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어령, 그 창국인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청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의한 건 아니에요.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 있었을 때 고려대에서 이겨령 교수님과 같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고려대 학생들의 그 젊은 청년들의 고민이 뭔가, 삶에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되어서 7가지 질문을 추려서 이의령 교수님에게 그거를 질문해갖고 인터뷰를 했던 것을 돌아가신 다음에 올해 9월 달에 고려대 강당에서 학생들 보놓고 영상으로 틀어줘갖고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제목은 이의령 청년의 답하다 마지막 7가지 인생 질문. 그 중에 5번째가 이 질문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온전한 길을 사는 것이 헛수고인가요? 그랬더니 이어린 교수님이 학생이 그렇게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뭐냐면 벽돌과 돌멩이였어요. 벽돌은 여기 똑같이 찍어낸, 공장에서 찍어낸 100장이 있다. 그래서 한 장이 비면은 찍어낸 벽돌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끼워 넣으면 된다. 왜냐면 100장을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것도 돌멩이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근데 이 돌멩이가 부서진다면 지구상에 한 공간이 비어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벽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자연 속에 있는 바로 빈 공간이 될 수 있는 바로 돌멩이 유일한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순 중에서 똑같이 공장으로 찍어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핸드메이드로요, 수제품으로요, 핸드메이드로 만드셨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데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어떻게 하죠? 그릇을 만들고요, 이분들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빚으셨는데 실수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여러분들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온 우주의 최고의 그 토기장이 재단사거든요. 디자이너거든요. 그분이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했을까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죠. 백인이 있고 그 다음에 흑인이 있고 우리처럼 황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백인은 하나님께서, 토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덜 구워서 그렇게 나왔고, 흑인은 너무 많이 구워서 새까맣게 나왔고, 백인은 우리는 적절하게 구워서 이렇게 최고의 작품이 됐다고. 여러분들, 그것은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덜 구웠고 어떤 사람은 바짝 구웠고,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일일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만드신 거예요. 어떤 성격, 어떤 인격, 어떤 몸, 어떤 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8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유일무이한 거예요. 둘이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유일한 단 한 명의 여러분들 그 존재,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종종 환상에 빠져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하면 저희 집 사람이 웃어요. 저희 대답은 뻔하거든요. 저희 대답은 유재문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얘기해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정말 최고로 잘생겼다. 내가 보기에도 잘생겼다. 여보 당신 보기에는 어때? 그럼 말할 필요도 없지. 잘생겼지. 최고의 남성과 결혼하고 있는 거야. 아내가 웃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 자신을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주입시켰어요.
마치 북한에서 세뇌시키는 것처럼 거울을 볼 때마다 매일 보잖아요. 그죠? 계속 저 자신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진리니까. 여러분들 청년 때, 학생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전에 저도 철저한 열등감에서 정말 쪄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최고의 멋진 작품, 핸드메이드,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남성과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여성과 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와 자녀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최고로 멋진 사람 옆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요. 자,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멋진 사람 옆에 앉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요. 여러분들 뻔뻔한 것 같지만요, 이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수많은 여러분들 비교 속에서 사실 이 세상에 1등은 한 명인데 그 1등 한 명 정도도 행복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 소리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가정 가운데 레아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 라헬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자매가 안타깝게도 서로 여러분들 경쟁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걸 멈췄던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게요? 실수로요? 아니요, 최고의 작품으로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 가슴에 확실히 새겨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하는 세계 속에서 계속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나와 우리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 쓰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사셨어요. 샀다는 것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지불하셨을까요? 최고의 가격을 지불하셔서 나를 사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시골에서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스케 가면요, 동네 애들이 다 모여요. 사던 안 사던. 근데 혹시라도 친구가 이렇게 아이스케 이렇게 먹다 보면 그거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가끔가다 엿장수가 그렇죠, 얼렁도 호박여 왔어요 하면서 막 쓰냐면 동네 애들이 잔뜩 모이죠, 그렇죠?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아이들은 병을 가져와서 울릉도 호박엿을 하나 먹네요. 어떤 애는 신문지와 책을 가지고 2개를 먹네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10개를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집에 고철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들 그렇죠? 울릉도 호박엿도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맞는 가격집을, 대가집을 해서 하나면 책, 2개면 뭐 이렇게 그렇죠. 고철이니까 10개를 줘서 대가집을 동일하게 이게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을 가격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게 인격 모독일 수 있지만, 사실 원하다 원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들은 가격 딱지표가 다 붙어 있어요. 사회 속에 나가면, 직장 속에 나가면 너는 얼마짜리,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아이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원하다 원하지 않던, 심지어 안타깝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몇 점짜리라고요, 등수를 쫙 매겨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격표와 가치가 우리들에게 다 붙어 있죠. 부모와 자녀들 사이 속에 말이죠. 이게 사회 구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얼마의 가치,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해요. 오늘 보니까요,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구속, 속죄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상업 용어거든요.
옛날에는 노예가 있어 갖고요, 노예를 쫙 진열시켰어요. 우리가 마트 가면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람을 쫙 진열시켜 놓고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별로 안 건강하네, 살지 않죠. 넌 좀 괜찮네, 돈을 지불하죠. 저서 보니까 몸이 건강해요. 돈을 많이 지불하죠. 이렇게요, 물건을 사듯이 사람을 샀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속죄예요. 돈을 몸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들의 가격표는 얼마짜리로 붙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의 피, 구속이라고요. 그의 피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나를 이것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는요, 이 가격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지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맞바꿀 수 있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맞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림이 어느 정도 산다면 그림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도에 가면 이중표의 거리, 화가의 그 거리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게 살았기 때문에 이중표의 거리가 있는데요. 그 이중표 씨는 소라는 소의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소의 그림이 47억이에요. 소를 그렸는데 47억.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한 여인이 신비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근데 그 모나리자 그림이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그거 아니에요. 가격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그림들이 여러분들 경매에 나왔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다 이게 정했는데 이거는 경매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귀해서. 그래서 영어로 프라이스 리스예요. 프라이스는 가격이잖아요. 리스는 뭐뭐 탈 수 없는 거거든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굳이 가격 정하라면 프라이스 리스예요.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왜요? 비교 불가예요. 이게 절대 가치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 불가, 비교 불가, 측정 불가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TV에서 보니까요, 모나리자의 그림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짐작해보면 한 60조가 될 겁니다 라고요. 60조래요. 근데 프랑스 국가는 그걸 팔지 않는데요. 왜요? 이게 비교 불가예요. 이건 판매 불가예요. 여러분들 측정 불가인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스 리스예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물론 아까 여러분들 제가 몸값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격은 프라이스 리스예요. 여러분들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교 불가예요. 왜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온 우주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몸값을 주려고 맞바꿨다니까요. 여러분들 60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저하면서 기꺼이 여러분들 막 흥정했었고 거래했었고 맞바꿔서 우리를 샀다니까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삼강도 속에서 청년과 청소년 있을 때 늘 스트레스 받죠. 왜요? 당연히 학교에서 또 제 친구가 관계 속에서 재미있게 놀지만 알죠. 저와의 공부 잘하는 애, 저와의 인기 있는 애, 저와의 재능 있는 애, 저의 외모 멋있는 애 다 알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질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 사신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최고의 가격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기억해요. 사람들 앞에 가면 목회자는 저도 여러분들 자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게 제 가격이 스스로 정해지거든요. 원하지 않는데 그냥 자동으로 정해져요. 그 분위기가.
원하지 않는데 제 안에 스스로 이 거짓 메시지인데, 저희 거짓 메시지가 계속해서 너는 얼마야? 라고 저를 그냥 그 자리에다가 인류 속에 저를 그 집에 끼워 넣어요. 이거는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스스로 생각해 뭐냐면, 나의 가치는 프라이스리스야. 목련의 저 60조?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 최고의 가치와 맞바꾼 하나님께서 나를 사셨어. 최고의 가격을 지불하고 말이야. 저를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고, 어둠에서 스포하고, 이 환경 속에서는 스스로 선포해요.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저에게 각인시키고 세뇌시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얼마의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가치는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의 등수와 순서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평화는 없어요. 이게 부모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내가 돈을 더 준다고, 내가 아이들에게 땅을 더 준다고, 그래서 뭘 막 준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이게 안 그래요. 그때 스스로의 속에서 나의 가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바꿀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이것을 단지 말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졌을 때 나에게 여기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런 환경에 섰을 때 순간마다 거짓 메시지 되지 않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고의 가격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비교 경쟁에서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어요. 뭘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는데 내 인생 길을 정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고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순교하는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I have finished my course. 우리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투 속에서 my course,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코스가 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코스가 아니에요. 다른 여러분들 다른 가족, 여러분들 다른 아이들 코스가 아니에요. 내 아이의 코스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나의 코스를, 우리 아이들 코스를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이걸 정해 놓으셨어. 이 코스를 잘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기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는 내가 태어나니까는 자기의 마이 코스, 자기 코스가 뭔지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마이 코스를 알아서 그 길을 쭉 가요. 그 인생에, 그래서 이 테이프를 끊어요. 그게 뭐였었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여러 민족의 예언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꿈은 여러분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꿈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든 자녀도 원래부터 이 주어진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의 차이인 거예요. 그때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마이 코스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존귀하게 사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생길을 가게 할 때 다른 아이들 코스를 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코스를 여러분들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그 코스가 어떠신지를 관심이 좋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재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재산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나의 코스를 알고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아이들은 최고의 행복을 본 것이고 최고의 성공을 하고 최고의 만족을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80, 올해가 80이셨는데 8살이셨는데 8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은 지 35년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45살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 인생 가운데 속에서 사실 인생의 후반전은 예수 믿고 나서 35년, 45세부터 시작되는데 80살에 마치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가 한 5년 정도 더 사셨으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폐암에 걸린 지 3년 하고 좀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한 어머니가 2, 3년 더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아주 선명하고 확실한 성령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어머니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네 엄마에게 코스를 뒀는데 그거를 다 마쳤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그 음성으로 위로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공부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종갓집중을 해서 늘 고생과 핍박 속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다고요? 어머니께 주신 그 뜻, 코스를 이루었다고요? 아니요, 어머니 이루셨더라고요. 예수를 믿고서부터 어머니가 교회 가서 남편도 해결할 수 없는, 자녀도 위로할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울분과 한을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저의 사남매가 다 예수를 믿고 손주들까지 다 예수를 믿거든요. 어머니가 35년 동안에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자녀들과 손주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요. 물론 마지막에 속에서 어머니가 3년 동안 폐로 말미암아 교회를 가지 못했지만 침상에서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에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손주를 위해서 성묘에서 기도하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전화를 매일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었다. 바로 다 이루었다. 어머니의 코스를 다 피니시 마쳤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월계관, 승리의 월계관을 주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수많은 우리들의 삶의 경쟁 구조 속에서 비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뼈를 깎는 그런 스트레스와 몸의 해로움과 불안과 그리고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평안을 주시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샬롬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레아의 하나님, 라헬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만들었다. 핸드메이드로, 내가 손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샀다. 가장 비싼 가격 지불하고 내 아들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샀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자녀에게 코스를 두었다. 최고의 행복할 수 있는 그 코스, 성공의 그 코스, 축복의 코스를 내가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길을 가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